신명기 12장 29절로 13장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라고 할 때 신앙생활의 가치, 신앙이 유지되어지는 그 기준들,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 이야기들, 가르침들, 권면들 우리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신앙 가운데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앞으로의 삶, 사명 이런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신앙이 지켜지고 유지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순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대변하는 많은 이 땅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같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의 입장에서 신앙의 순결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부부 사이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부부 사이 같다라고 했을 때 강조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할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순결의 이야기. 근데 만약에 더 신비하고 더 좋고 더 쾌락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앙의 순수성,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켜지고 신앙이 지켜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29절은 이른바 중앙성소법이라고 이야기하였던 신명기 12장의 내용이
이제 29절에서 32절까지였던 전환, 그 예배가 지켜지는 것이 참 신앙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신앙을 예배의 그 내용이나 그 형식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기 위한 권면을 마치 전환 문장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후에 그 지켜진 예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신앙의 순결을 지켜 나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신앙의 순결이 지켜지는 것이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영육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환난으로부터의 무엇이든 아니면 감미로운 것으로부터의 무엇이든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 신명기 그것의 출발점으로 하나님 삼고 계시는 것이 예배였고, 그 예배할 때엔 아무 곳에서나 좋다고 네 눈에 보이는 곳에 예배하지 말고 내가 내게 정한 그곳에서 예배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 흐름 속에서 29절이 진행이 돼요. 29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 땅에 정착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30절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결함을 위해서 한 곳을 지명하신 것 같이 그 곳에서 예배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였던 예배 방식, 예배의 순수성, 또 예배 형식의 순수성을 주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자취를,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지 말아라. 그걸 올무라고 표현해요. 올무. 올무는 그 덫 아니겠습니까?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덫, 반복되어지는 범죄를 성경은 올무라 그래요. 여러분,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날아가는 새가 머리에 똥 싸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뭐 그 씻어내고 털어내야죠. 그래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심지어는 악한 짓 하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스쳐 지나갈 때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악한 사람이니 어떡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빠져나올 수 없는 덫처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자꾸 반복되어지는 악한 마음, 우리의 머릿속에서 자꾸 반복되어지는 악한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악한 말, 악한 행동, 이런 것이 뭐 이걸 올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올무가 되어지면 내가 죄를 짓는다기보단 죄가 나를 지어요. 그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성경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그 모든 것에 어떤 오늘 본문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와 예배 형식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민족들의 이 멸망당한 이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은 신을 어떻게 섬겼나 공부하고, 이건 좋다, 이건 가져와다 가지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그래 써보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기고 예배하는데 설레가 아니라 3,000배 좋더라. 3,000배. 그 3,000배 하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 그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절에서 예를 들어 3,000배가 막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뭔지는 몰라도 막 3,000배 하면서 뭐 생기는 뭔가 있겠죠. 마음속에서라도 이렇게 뭐가 있겠죠. 뭐 공덕 같은 게 이렇게 생겨지는 마음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어쩌면 그거 하면서 미륵불이 나타나가지고 뭐 했을지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좋다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겠다 말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가나안에 있는 그 종교들이 그냥 돌덩어리 하나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돌덩어리나 나무 조각으로 하나 있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의 종교들은 그것이 경제적인 요소와 결탁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농경과 결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고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교미하여서 바알이 흥분하여 성적으로 하늘에서 사정하는 것이 이 땅에 내린 비라고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에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느냐, 다른 말로 사정하게 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여사제들과 바알 신전 앞에서 막 성적인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기 어떤 그 쾌감과 성적인 쾌락과 먹고 살아야 되는 농경과 이런 것들이 가나안 종교 안에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불륜을 저지르는데 먹고 사는 것과 결부되어져 있으니 이것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알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종교가 그렇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돌덩어리 하나로 있고 목상으로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먹고 살려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져 있고 집에 들어가면 내만으로 하는 애 5 낳고 이제 엉덩이 펑퍼짐한 아줌마 돼 있는데 여사제 가면 TV에 나오는 아이돌 같은 예쁜 애들이 막이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또 쾌락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걸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대한 공포 요소도 있어요. 경제 요소, 쾌락 요소. 공포 요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대표적인 게 몰렉에게 사람 인신제사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인신제사도 숯불 위에다가 자갈을 깔아놓고 사람 묶어놓고 말이죠. 쇠사슬로 소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스스로 걸어가겠습니까? 몰렉 제사가 그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숯불 위에 자갈 깔아서 불 올라오게 한 다음에 안 걸어가겠다는 사람 소의 쇠사슬 묶어가지고 라인에다가 끌고 가면 그 길 그냥 억지로 걸어가면서 불 타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누가 저렇게 될지, 내 아들이 저렇게 될지, 내 딸이 저렇게 될지 공포 요소. 그러면 경제 요소, 쾌락 요소, 공포 요소가 함께 결부되어 가지고 그곳에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재밌고 거기 가면 씨 뿌릴 때 파종 뭐 이런 거 알려주고 또 안 하면 안 되겠던 공포스러운 분위기 조장하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바알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형식과 양태는 달라도 지금 오늘 우리와 그게 다르진 않아요. 경제 요소 걸려 있는 거고 예배와 관련해서만 생각해 보세요. 경제 요소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양보되어지고 이렇게 막 흔들리는 예배 요소들이 왜 없습니까? 또 쾌락 요소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에 가고 뭐고 이런 재미있는 요소들 때문에 예배가 위축되어지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고 또는 우리 종교심이 가지는 이런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알아가고 그래서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를 흐트러뜨리지 마라. 예배와 예배의 형식까지도 너희들 흐트러뜨리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현대에 환영받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식을 파괴하는 것이 멋있다고 느껴지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뭐 목회자로서의 어떤 지키는 틀이 있는데 그거 막 깨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뭐 깨인 사람 같고 뭐 편안한 사람 같고 탁 트인 사람 같고 뭐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같고 인간적으로 멋있는 사람 같고 세상에 그렇게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내용으로든 영적인 것으로든 심지어는 형식으로든 내가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지 나에게 그것을 맞추어 나가는 것으로 가면은 안 된다. 그 흐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이 편리에 의해서 뭐 예배 시간을 좀 어떻게 하자 뭐 이게 얘기하자 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보이는 반응이 부정적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흐름이 내가 예배에 맞추어지는 흐름인지 나에게 예배를 맞추는 흐름인지 그 흐름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지만 흐름이 어떤 방향이냐를 보고 나를 위해 나의 편의를 위해 예배를 예를 들어 맞추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일단은 거절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죄도 아니지만 흐름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과 교회 생활의 어떤 그 과정이 이것이 내가 어떤 틀 가운데 맞추어져가 순복하는 모양으로 가는 흐름인지 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맞추어 가는 흐름인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여러분 때로는 좀 불편하고 때로는 좀 성가시고 때로는 좀 부담스럽더라도 신앙의 기본이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그 예배의 그 모양들을 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절제해 나아가는 모양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가감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31절 32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배의 기초 위에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당연하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1절 2절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도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1절 2절 뭐 어떤 상황입니까?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뭐해지고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 섬기자가 말할지라도 눈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환상이 열리고 기적이 보이고 눈물 콧물 은혜 받고 웃고 이런 모든 일들 속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할 때에도 그 열광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지킬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에요. 3절도 마찬가지죠. 3절은 그 거짓 선지자의 이적 가운데에서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뭐하는 것이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각종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환상을 봤다든지 무슨 뭘 깨달았다든지 그 평상시 교회에서 하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거기 뭐 새로운 것 이게 진짜니 많이 이런 뭐 뒤늦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의지라 그럴까요? 순결함. 아까 부부 관계라 그랬는데 여러분 옆집 아가씨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상냥해도 옆집 아가씨 아니요. 옆집 총각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여러분 친절해도 옆집 총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이대로는 뭐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할 때는 심드렁하고 심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재미없다 하고 은혜도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과 몸과 중심을 지켜내는 거다. 그게 신앙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여서 어떡하라? 5절처럼 그런 꿈꾸는 자들이나 이적을 그런 모든 심지어 죽일 정도로 악을 너희에서 제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종교나 그 이적이나 이런 것들도 5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런 걸 왜 허락하시는가? 뭐 여러분 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거짓 종교의 그런 이적과 기자들이 있습니다. 병 낫는 게 교회만 했습니까? 절에도 있습니다. 무당집 점집 가면 뭐 다 맞추고 뭐 그런 거 그 영적인 존재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허락하시는가? 왜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 순수성, 순결을 지켜나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 하나님 좋은 일이 있던 또 힘든 일이 있던 때때로는 신비한 일이 있던 때로는 매우 재미있는 일이 있던 그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곁눈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오니 우리의 다짐과 각오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